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잠언 31장 30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45면 내외에 있습니다. 잠언 31장 30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31장 30절 31절 두 절인데요.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잠언 31장 30절에서 31절 말씀 가지고 경외의 열매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구역 연합 예배고 또 우리 교구 연합 예배고 또 우리 구역이 새롭게 또 개강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새로운 마음을 주시길 기도합니다. 새로운 달이 있고 새로운 계절이 있고 새로운 학기가 있는 것은 새로운 마음을 갖기 위함입니다. 지난 학기에 성적 안 나왔던 친구도 새로운 학기 때는 항상 새 마음으로 시작합니다. 그 뒤는 제가 미처 말씀드리지 못하겠지만 항상 올해 이번 학기는 공부 열심히 해야지, 이번에는 내가 무언가 더 진실하게 해야지, 그게 새로운 시작에 주시는 새로운 마음이라는 힘인 것 같습니다. 여름 내내 더운 날씨 가운데 많이 지치셨을 텐데 이 가을이라는 새로운 계절 또 새 학기 안에 새 마음으로 힘을 얻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교구 연합 예배이기도 하고 일종의 개강이기도 하잖아요. 어제 되게 오랜만에 개강 예배라는 걸 한번 갔다 왔어요. 제가 여기 연세대학교 개강 예배를 어제 저녁에 갔다 왔어요. 그냥 동네 교회 성도로 그냥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뭐 들어가는데 근데 적어야 되는 게 있더라고요. 단과대를 적고 이름하고 전화번호랑 학번을 적어야 되는데 어제 학번을 거기다 쓰기가 뭐하잖아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냥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누가 봐도 학생은 아니니까. 그래서 어디서 감찰 나왔나 했을 겁니다. 되게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지금 연고전 막 하고 축제 가운데 있는데 그 사이를 이렇게 지나서 채플실에 들어가니까 한 200여 명의 학생들이 새로운 학기를 정말 주님 앞에서 결단하고 시작하고 또 말씀과 기도로, 특히 기도를 인도하는 학생들을 보면서 정말 저렇게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얼마나 진실하게 하나님께 구하는지 개강 예배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새로운 시작이 주는 힘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맺고자 하는 열매들이 있는데 사실 우리의 희망들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 그것들이 되게 많이 바뀌어요. 코로나와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되기 전에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원하는 직업군들이 있었어요. 보통 보면 좀 작아서 잘 안 보이겠지만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 이전에는 부모님들이 공무원 되기 제일 많이 원했대요. 우리나라 공무원, 의사, 약사, 교사, 변호사, 판사, 요리사 다 사네요. 네, 그런데 코로나와 이 4차 산업혁명 이후에 직업군이 엄청나게 변하게 됐고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맺고자 하는 그 열매가 판이하게 달라졌어요. 직업군이 아주 오랫동안 철옹성같이 바뀌지 않았던 직업군이 많이 바뀌게 됐는데 그것은 바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어떤 개발자가 되는 것이었어요. 전통적으로 선호하는 직업군들이 처음으로 거의 한 칸을 내려오게 된 거죠. 초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개발자라고 말하는 직업군은 뭐 로봇, 드론, 3D, 빅데이터, 인공지능, 디지털 통화, 핀테크, 무인 매장, 가상현실, 블록체인, 뭐 처음 들어보는 신문에서나 뉴스에서 잠깐씩 들어봤던 개념의 직업군들을 이제 부모님들이 원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상황과 시대에 따라 맺고자 하는 열매는 바뀝니다. 어떤 시대에는 이런 열매를 맺는 게 최고야라면서 절대적인 가치였던 직업군도 어느 순간에 보면 사라져 있는 직업군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나라가 수출하는데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수출 10대 품목도 바뀝니다. 60년대 우리나라 10대 수출 품목 중에 4위였던 게 있거든요.
여러분 믿기지 않을 건데 우리나라 60년대 10대 수출 품목 중에 4위가 뭔지 아세요? 구두솔이었어요. 구두솔. 그 돼지털로 만든 구두솔이 우리나라 10대 수출 품목 중에 4위에 해당했던 적이 있었어요. 시대와 상황에 따라 맺고자 하는 열매는 바뀌어요. 그래서 그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사느라고 얼마나 피곤합니까? 지금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될까? 지금 우리 자녀들에겐 어떤 열매를 맺게 해야 될까? 우리는 시대에 따라서 그 열매 맺는 것에 혈안이 돼서 상당히 사실 피곤해요. 자녀들을 어떤 교육을 시켜야 될지, 또 우리도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상대적인 가치는 계속 변해서 사실 생존을 위한 절대적인 가치의 열매가 우리들에겐 너무나 필요해요. 요즘 초등학교에서는 생존 교육이라는 것을 합니다. 수영장에 아이들이 둥둥 떠 있죠. 생존 교육의 일환으로 대표적으로 생존 수영이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이건 뭐 로봇이 지배하는 사회가 되든 시대가 어떻게 바뀌든 물이라는 불가항력적인 상황 가운데서 자신을 지키는 생존 교육의 일환으로 대표적으로 생존 수영을 배워요. 저는 감사하게 제가 다녔던 중학교가 당시에 지금으로 얘기하면 혁신학교 뭐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전교생이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수영을 다 할 줄 알아야 됐어요. 그래서 3년 동안 체육 시간이 되면 저희는 축구 농구를 안 하고 오직 수영. 그래서 그때 너무 학교에 가는 게 싫었습니다. 왜냐면 온몸에 알이 배겨갖고 그 당시 뭐 따뜻한 온수풀도 아니고 뭐 해병대에서 수영 배우듯이 찬물에다 애들 집어넣고 막 수영하고 그랬는데 감사하게 전교생이 다 수영을 할 수 있는 아주 특이한 학교였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어디 물에 던져놔도 생존할 수 있는 절대적인 열매를 맺게 해주셨구나. 참 감사하더라고요. 다시 배우려면 참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생존 수영처럼 우리의 삶에도 시대에 따라 변하는 상대적인 열매가 아니라 절대적인 열매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그 절대적인 열매를 오늘 경외의 열매라고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 잠언 31장은 르무엘 어머니의 잠언으로 알려져 있죠. 르무엘이 여러분 누굽니까? 르무엘. 사무엘은 알지만 르무엘 이러면 이 31장에만 잠깐 나오는 이름인데 두 가지 그 르무엘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해요. 첫 번째는 르무엘은 솔로몬이다라는 그 학설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의 일종의 여디디아 이렇게 불렀던 것처럼 르무엘의 이름도 솔로몬이란 이름이에요. 르무엘의 이름의 뜻이 하나님을 위한 자 또는 하나님을 위하여 바쳐진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르무엘을 아끼던 어머니가 부르는 집안에서 부르는 아명이었다라는 말도 있고요. 또는 어떤 이스라엘 인근의 어떤 나라, 그 나라의 왕이 르무엘 왕인데 그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이스라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자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이방 나라에서 자란 자신의 아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면서 신앙을 교육하는 것. 이 두 가지를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전자든 후자든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는 의미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아들이 가장 귀하고 선한 열매를 맺기 바라는 순전한 어머니의 마음, 그 어머니의 마음을 하나님 경외하는 것에서 찾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자라기를 바라는 어미의 마음이 이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 있어요. 어떤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가? 오늘 본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열매, 경외의 열매를 맺으라고 합니다. 이 세상은 왕이 되면 어떻죠? 자아 실현을 하고 자기 열매를 맺으려고 합니다. 상석에 앉고 싶고 내 이름을 드러내고 싶고 내가 했다라는 내 열매를 드러내고 싶어 하죠. 왕이 아니라 가난하고 힘이 없어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오히려 부한 사람에게 더 잘 보이려고 자신의 모습을 어필한다거나 내 가난함만 해결해 줄 수 있다면 마치 그 사람을 하나님처럼도 섬길 수 있는 유혹에 빠질 수 있는 것이 또 가난함의 유혹이라고 할 수 있죠. 오늘 말씀은 오늘 먹고 말 열매가 아니라 영원히 먹고 마실 열매를 강조합니다. 그러다 보니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열매,
그것을 사랑하는 아들에게 가르쳐야 됐죠.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르무엘에게 권면한 경외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시는 삶은 무엇일까? 먼저 우리 3절과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르무엘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아멘. 아들이 경외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시는 어머니의 권면, 하나님께서 어머니를 통해서 주시는 이 경외의 열매를 맺고자 하는 첫 번째 권면은 유혹을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냥 여자를 멀리해라, 술 마시지 마라, 이런 단편적인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해당하는 것이죠. 왕이 가장 빠지기 쉬운 대표적인 유혹이 바로 성적인 음란함과 술 취함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외의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하는 많은 유혹들이 다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많은 처첩을 얻었죠. 그 처첩이 얼마나 됐다고 말합니까? 네, 1000 또는 3000 이루 말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성적 쾌락에 빠져 많은 것을 잃었고 또 정략 결혼을 통해서 각 나라의 영토를 확장하고 외교를 하느라 실제로는 침소에도 들지 않았던 많은 아내와 첩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는 왕으로서 가장 넓은 영토라는 열매를 얻었습니다. 다른 나라의 왕들이 보면 오히려 왕권의 증거가 처첩이었거든요. 오히려 이게 윤리적으로 그 사람의 타락을 증명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이 나라를 가진 힘이 있느냐를 드러내는 것이었어요. 사실 이런 모든 열매는 당대의 왕들이 당연하게 누리고 있었던 열매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맺어야 되는 열매는 아니었죠.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왕의 권한을 주신 것은 내가 많은 처첩을 거느리고 성적인 쾌락에 빠져서 그 일을 하라고 왕의 권한을 주지 않았다는 것을 정확히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많은 권한을 주셨죠. 그런데 그것은 내 열매를 맺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의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를 키우는 것도 자녀를 통해서 내 자아 실현을 하는 게 아닙니다. 자녀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경외의 열매를 맺도록 우리가 옆에서 가이드가 되어주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교육열이 높기도 하지만 사실 그 교육열이 높은 이유가 사실 그 뒤를 보면 부모 세대에 하지 못했던 것들을 간접적으로 대신 실현하기 위한 열정도 그 안에 없지 않아 있었죠. 주님께서는 말씀하세요. 술 취함과 음란함, 왕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되는 고난, 그 안에서 열매를 맺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열매를 맺으라고 이 어머니가 아들에게 말하듯 말씀합니다. 왕이 왕으로서 직무를 다하지 않고 술독에 빠져 있으면 이성이 흐려지겠죠. 소위 주색을 즐기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왕의 권한을 술보다 더 독한 그 왕의 권한에 빠지게 돼요. 르무엘의 어머니는 그것을 우려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 권력의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할수록 공고한 자들의 송사도 굽게 하고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할 수 있는 재판을 할 수 있다는 걸 너무나 잘 알았어요. 우린 이렇게 우리의 권한을 이루기 위한 유혹을 멀리할 때 경외의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나는 술도 안 마시고 음란함도 없는데 오늘 본문은 이 두 가지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왕의 자리에서 빠지기 쉬운 대표적인 유혹이 있다면 왕이 아닌 우리들도 각자의 삶에서 빠지기 쉬운 대표적인 유혹이 있을 거예요. 음란함이나 술 취함이 아니어도 말이죠. 예전에 제가 교구 사역을 하다가 한 성도님을 뵀는데 그 성도님은 세관에서 일을 하시다가 은퇴를 하신 분이셨습니다. 세관에서 아주 고위직까지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신방 예배 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지금은 그런 시대는 당연히 아니지만 옛날에는 제 업계에서 1년 일하고 집 못 사면 바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 것이 하나의 관행이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려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그런데 눈 한 번 안 돌리고 살았는데 얼마나 많은 놀림과 유혹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심지어 교회 성도님들에게도 놀림을 당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사냐고. 나는 그 자리가 너무 부러운데 왜 그렇게 사냐는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대요. 그래도 너무 감사한 건 하나님 앞에 은퇴할 때까지 그 모습을 지킬 수 있음에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지금 남은 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이 초라한 모습이지만 하나님 앞에 그 경외의 열매를 마지막 때까지 맺을 수 있음이 하나님 앞에 가장 큰 감사라고 나이가 80이 넘으신 집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보면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또 한 젊은 성도님은 사진을 찍는 일을 하셨었습니다. 이분은 이제 소위 슈퍼모델 사진 찍는 일을 하셨어요. TV에 보면은 아주 멋지고 아름다운 여성들 슈퍼모델 사진 찍는 일을 하셨는데 예쁘고 아름다운 여성들의 사진을 찍으면서 그냥 일이다, 저들은 돌이다 라는 생각으로 사진을 열심히 찍으셨다라고 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돌이 돌로 보이지 않기 시작했대요. 네. 그래서 사진 찍어 놓은 것을 집에 와서 다시 보고 그런 어떤 음란의 유혹에 자기가 빠지는 것을 어느 순간 보면서 이러다가 내 영혼이 완전히 파괴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대요. 되게 잘 나가는 포토그래퍼였는데 그 일을 그만두고 다른 피사체의 사진을 찍는 쪽으로 옮기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의 열매 맺는 것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그와 같이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분의 양심이나 고매한 인격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 두 분은 왕이 아니잖아요. 하지만 자기 자리에서 찾아올 수 있는 왕에게 찾아오는 음란과 술 취함과 같은 유혹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경험할 수 없는 특수한 상황 가운데의 유혹들이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열매를 맺는데 방해가 되는 이런 유혹들이 있으십니까? 때로는 쇼핑이 그럴 수도 있고 자녀에 대한 집착이 그럴 수도 있어요. 건강에 대한 염려도 그럴 수 있고 게으름도 그럴 수 있고 아니면 나의 성취를 위한 많은 것들, 수많은 가치관들이 다른 사람에게는 별다른 유혹이 되지 않는데 나에게는 특별히 유혹이 되는 가치들이 있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방해하고 있는 유혹들이 있다면 그 유혹의 꼬리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잘라내는 모두가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꼬리가 길면 밟히는 것은 범인만 밟히는 게 아니에요. 그 유혹에 빠져 있는 우리도 하나님 안에 그 유혹의 꼬리가 얼마든지 밟힐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죄인들의 꼬리가 길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고 자르라고, 자르지 못하겠으면 내가 잘라주겠다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9절에 보면 이렇게 이어서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공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아멘. 아들을 향한 어머니의 권면, 첫 번째는 유혹을 멀리하라고 했다면 유혹을 멀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러운 걸 멀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깨끗한 걸 가까이 해야겠죠.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의로운 일을 찾아서 행하라라고 말합니다. 나는 죄를 짓지 말아야지 라는 소극적 신앙이 아니라 죄를 짓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로운 일을 행하는 것이죠. 만약에 내가 난 죄만 짓지 말아야지 라면서 사는 것은요, 장학 퀴즈 같은 데 나가서 감점만 당하지 말아야지 라면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냥 누르면 감점되니까, 모르는데 누르면 감점되잖아요. 가만히 있다가 다른 사람들 다 감점되고 기본 점수로 우승하면 우승일 수는 있겠지만 시청자들이 볼 때 되게 부끄러운 우승 아니겠습니까? 쟤는 한 번도 안 누르고 우승을 한 거죠.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유혹을 멀리할 뿐만 아니라 의로움을 적극적으로 행하는 것이 경외의 열매를 맺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어머니는 아들에게 유혹을 푸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내가 왕의 위치에서 해야 될 의로운 일이 무엇인지를 찾으라고 말해요. 대표적인 왕의 의로운 일은 공의를 행하는 일입니다. 공의를 재판하며 공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위해 신원하는 일이에요. 왕의 권한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아주 공의로운 일이에요. 재판만 잘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맡은 그 직무를 신실하게 행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일을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왕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경외의 열매를 맺는 것은 종교적 행위에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씀을 잘 아시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자녀들과 가족들, 친구들 앞에서, 그리고 혼자 있을 때에도 나에게 주어진 일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의롭게 신실하게 행하는 것이 바로 경외의 열매를 맺는 현장이에요. 오늘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오셨잖아요. 열매를 맺기 위해 나온 농부와 같은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거기서 자만은 하지 않아도 자신은 가지셔도 됩니다. 아, 내가 오늘도 경외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밭을 갈러 나왔구나. 추수할 때를 기다리며 예배의 자리에 나왔구나. 주님께서는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열매를 맺는 것, 그것도 물론 어렵지만 그건 어쩌면 상대적으로는 쉬울 수 있어요. 하지만 예배가 끝나고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배우자 옆에서, 동네 상점에서, 시장에서, 또 보이지 않는 인터넷의 수많은 익명성의 가면을 쓴 사람들 속에서 경외의 열매를 맺는다는 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그와 같이 살아가려고 삶의 방향성만 그곳에 둔다면 주님께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칭찬하시고, 너는 경외의 열매를 맺으려고 발버둥 치는 인생을 살고 있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나의 일에 충성하였구나 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르무엘 왕의 어머니는 자신도 그런 사람이었고 자신과 같이 경외의 열매를 맺는 여인을 옆에 둔 아들이 되길 원했죠. 그래서 아들에게 이와 같은 여인을 만나라라고 초대하고 너 자신도 그와 같은 사람이 되라라고 권면을 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아멘. 아들을 향한 어머니의 세 번째 권면은 현숙한 여인을 두라는 것이었어요. 아들 르무엘 왕이 경외의 열매를 맺기 위해선 너 혼자 가능한 것이 아니라 너에게 영적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타자를 두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 타자는 바로 배우자겠죠. 우리는 오늘 교구 연합예배로 드립니다. 여러분 이곳에 뭐 구역에 속한 분도 있고 아니면 속하지 않은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강력하게 권면하는 건 여러분에게 영적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현숙한 여인과 같은 타인, 우리는 함께 사역하는 교우들이 될 수도 있고 배우자가 될 수도 있고 믿음 안에서 동역하는 동역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그러한 옆에 현숙한 여인의 역할을 할 사람들을 옆에 많이 두시기 바랍니다. 구역 안에 있는 구역원들 사이에서도 서로가 서로에게 현숙한 여인으로서의 역할을 하며 시너지가 일어나야겠죠. 현숙한 여인이라는 가치는 앞서 아들에게 피하라고 말한 유혹의 가치와는 정반대의 가치예요. 과연 어떤 가치들을 현숙한 여인이라고 말합니까? 현숙한 여인의 첫 번째 가치에 대해서 성경은 진주보다 귀하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번역본에는 그 가치를 더 크게 말해요. 그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왕이 가지고 있는 처첩, 재물, 토지, 권력,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가 바로 현숙한 여인,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열매를 맺고자 하며 그와 같은 것을 권하는 사람이에요. 유혹하는 사람, 유혹하는 가치들을 멀리하고 나에게 참된 신앙의 충고와 권면을 해줄 수 있는 사람, 사랑을 나눌 영적 살림꾼을 내 주변에 많이 두는 것입니다. 처음에 담임 목회를 하러 이렇게 오니까 주변에 있는 목회 선배 목사님이 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너에게 진심으로 충고할 수 있는 성도 5분이 있으면 목회에서 성공한대요. 목회의 성공이라는 건 뭐 교회 커지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목회자를 사랑으로 권면할 수 있는 성도 5분, 그리고 그분들이 말씀하실 때 들을 수 있는 들을 길을 갖춘다면 목회에 있어서 반드시 정도를 걸을 수 있다. 저는 그 말씀에 참 공감을 합니다. 우리 안에 이 내 영적인 살림을 잘 꾸려줄 수 있는 나뿐만 아니라 동역자를 끊임없이 가까이에 두는 것,
사람을 어떻게든 사서 진주보다 귀하지만 내가 더 큰 가치를 주고서라도 그와 같은 영혼들을 내 옆에 계속 두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큰 유익이 됩니다. 어떤 사람이 가정의 살림을 하냐에 따라서 같은 미천을 가지고도 아예 다른 가정이 되죠. 잘 아실 거예요. 맞죠? 과소비를 하는 살림꾼이 있으면 집안은 금방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고 소위 속된 말로 거덜납니다. 또는 너무나 인색한 살림꾼이 집안에 들어오면 가족들 모두의 관계가 너무나 건조해지죠. 그러기에 내 옆에 어떤 영적인 살림꾼을, 이 영적인 살림꾼이 현숙한 여인을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요. 저는 여러분의 삶에 현숙한 여인, 진주보다도 귀한 성도의 교제, 그러한 구역 식구들을 가까이 두고 그런 사람들을 가까이 두고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되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 현숙한 여인의 두 번째 특징에 대해서 31장은 말합니다. 깨어서 부지런하다라는 거예요. 경외의 열매, 이 현숙한 여인의 가치가 얼마나 크냐. 그들은 늘 깨어있고 늘 부지런하다는 겁니다. 13절에서 19절까지 쭉 읽어보면 현숙한 여인이 얼마나 깨어있고 부지런한지를 거론하고 있어요. 얼마나 경외의 열매를 맺고자 몸부림치는지 양털을 구하여 부지런히 일하고 상인의 배와 같아서 멀리서 양식을 가져올 수 있으며 주변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줄 수 있는 영적인 살림꾼이자 리더예요. 현숙한 여인이 그와 같이 할 수 있는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열매가 부지런함으로 이미 맺혀 있는 사람이기에 나도 누군가에게 그 열매를 맺으라고 권면할 수 있는 거예요. 이 현숙한 여인의 마지막 대표적인 특징은 하나님과 이웃을 누구보다도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그녀가 맺는 경외의 열매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공고한 자에게 손을 펴고 궁핍한 자에게 손을 내민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할 뿐만 아니라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가 있는 이다. 그리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현숙한 여인, 경외의 열매이자 경외의 열매를 맺는 그녀를 통해서 맺게 될 가치가 너무나 무궁무진하다고 28절과 29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경외의 열매를 맺고자 하는 현숙한 여인이 받게 되는 칭찬과 축복입니다. 세상은 다양한 열매 맺기를 원하는 사람을 원하지만 결국에 나의 가장 가까이 있는 이들이 나를 칭송할 것은 우리 엄마가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신실하게 살아냈구나. 나의 아내가, 또 우리 아버지가, 나의 아들이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아내고자 하는 그 모습이 결국에 인생의 마지막의 때는 역시 우리 어머니가 살아냈던 삶이 올바른 삶이었구나. 우리 아내가, 우리 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가, 나의 아들이. 오늘 본문은 남편이 칭찬했다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가장 가까운 이들이 다 칭찬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세상과 맞닿아 있는 우리를 보며 칭찬하다고, 뛰어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시대에 맞춰서 맺는 열매가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생존을 위해 맺는 생존의 열매, 그 경외의 열매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의 삶을 판단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가족뿐만 아니라 그 칭찬은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칭찬으로 점점 더 소리가 커지죠.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그 30절과 3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말씀을 맺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열매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대에 따라 변하는 열매보단 우리의 영혼의 생존을 위해 맺어야 될 경외의 열매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필요합니다. 그것은 시대가 변해도 우리들에게 필요한 열매입니다. 주의 재림의 때가 가까울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는 시대의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시대의 정신도 바뀌고 시대의 트렌드도 바뀌고 우리를 유행하는 모든 문화들도 바뀌게 될 겁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열매 맺기를 사랑하는 자녀들과 배우자와 가족들과 또 구역 식구들과 교우들과 함께 나누며 우리 연희교회의 이 큰 나무에 수많은 경외의 열매들이 맺어지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그 나무를 보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에 맺고자 하는 화려한 열매보다 너희의 영혼의 생존을 위한 경외의 열매 맺기를 힘썼구나. 내가 너희의 억울함을 풀어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칭찬할 것이며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모든 것들이 너희에게로 돌아가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거라고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구역과 가족과 또 우리 교회 모든 곳이 이런 경외의 열매를 가득가득 수확하는 가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